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하니 째이는 일감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별 교회가 이제 붕대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광주리 부흥사회를 축복해 주시고 없는 중에도 애쓰시는 저 모습을 주께서 보십니다.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더 큰 모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겠사오니 은혜 받을 말씀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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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을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라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하니 찌는 일감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계실 때 설교하실 때도 실물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를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여우의 산에 있는 들짐승들을 봐라. 그러면서 실물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2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나라같이 특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은 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여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가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겨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을을 다 보내며 오늘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저는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만 가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 때를 봄이라고 하면 중년 때를 여름이라고 하면 노년 때를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노인 때를 겨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 없기 때문에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가을 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가을 하면 하늘이 높다, 또 하늘이 푸르다, 하늘이 맑다,
그러지요. 그래서 금수강산 이 나라의 가을을 표현할 때 맑고 또 높은 가을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3절에도 보면 가을 하늘 광활한데 높고 구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을을 통해서 너희 마음도 높은 데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맑고 밝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땅에만 매여가지고 땅의 것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희 신앙도 높아야 되겠고 너희 마음도 넓어야 되겠고 너희 생각도 넓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자기와 맞지 아니하면 무조건 단절하고 자기와 맞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원수 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가을 하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속에서 흐르는 조그마한 냇가는요 미꾸라지나 송사리 같은 고기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거를 잡으려면 강으로 가야 됩니다. 강으로 가야 됩니다. 또 큰 고래는 강에서 안 삽니다. 그런 고기는 바다에서 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된다는, 그래서 바다가 왜 바다냐? 모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다 그래요. 부정물도 받아들이고 좁은 강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으셨습니까? 정말로 12 제자들 중에도 마귀가 있었고 심지어는 당신을 팔아먹는 사람까지도 있었지만은 그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이상도 높게 가지라는 겁니다. 땅에만 매여가지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말을 해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거기는 천국이 있지요. 천국에는 상전이 계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그곳이 하늘이라는 거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그 마음이 높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의 것은 어차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고향이에요. 땅은 나그네같이 잠시 왔다 가는 것뿐이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넓게 먹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늘은, 가을 하늘은 맑고 광대합니다. 가을에 오늘은 때를 따라 비가 옵니다마는 평소에 보면 가을은 하늘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맑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신앙으로 맑고 청결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반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티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결하다고 생각합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입는 옷,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너의 마지막도 가까웠다. 난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청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흘러오는 이야기들 중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했어요. 제게 예언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이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예언하지 않고도 당신의 운명을 내가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내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바라고 있는 것 그대로 내년이 될 것이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내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깨끗한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말을 깨끗한 말을 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이 청결해야 됩니다. 또 이성이 청결해야 됩니다. 참 요즘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사생활에 보면 이성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대구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아주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는 또 애인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끊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니까 남자보다 150%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성생활에 깨끗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은 오다가다 헤어지고요. 오다가다 만난 사람은 오다가다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아주 엉망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생활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생활에 깨끗해야 됩니다. 돈 얼마 때문에 금방 자고 나면 일어날 것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청결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좀 청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말도 이성도 물질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청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가을 하면 우리가 얼른 추수와 결실의 계절이다. 결실과 추수의 계절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은 것은 없지만은 거두는 것은 엄청 거두려고 하고요.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가며 받는 거에만 능숙해진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한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여러분 돈 10,000원도 아까워서 못 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가려서 내면 하나님도 가려서 주시고, 내가 계산해서 드리면 하나님도 계산해서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요즘 실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년에 거두는 것은 젊어서 한 대로 그대로 거두더라고요. 젊어서 한 대로 그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젊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노인 돼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속상해서 죽겠어요. 왜요? 내가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 딸 남매 나서 정말 일찍이 과부가 돼가지고 정말 그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여기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몇 번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새끼 누가 낳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낳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새끼 누가 길렀습니까? 나도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그 새끼 누가 길렀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길렀지. 어르신 잘 들으세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르신이 그 아들에게 가르친 대로 아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한번 심각한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가을 11월 달은 세계적으로 감사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예배 때 나와 앉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얼마나 들여봤습니까? 얼마나 육신을 들여서 봉사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책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노후 대책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노후 대책이 되는 거예요. 드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늙어서 하나님이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있는데 저금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000원을 줬대요. 옛날 얘기 같습니다만은 2,000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2,000원을 들고 하는 말이, 엄마, 이 2,000원 나 그냥 쓸래요.
안 할래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주일날 헌금을 2,000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1,000원만 헌금하고 1,000원은 저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너 저금하면 언제 쓰냐? 이게 중학교 들어갈 때 쓰지요. 그러더래. 야, 1,000원 저금해서 중학교 들어갈 때 쓰지만 하나님 앞에 저금하면 너 대학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른 말을 바꿔서 엄마 그럼 나 헌금할 거야.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때문에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이 가을철에 우리의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수확을 엄청나게 하는데 봄에 씨앗이 아까워서 여름에 가꾸는 것이 힘들어서 심지도 않고 여름에 가꾸지도 않고 놀고 먹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 가을철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심는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뭐 잡수실 게 있는가 해서 열매를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했지요. 바원지기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자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금년에만 그대로 둡시다. 열면 열거니와 그래도 안 열면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일 금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금년만 좀 더 둬봐야 되겠다. 열매를 맺으면 맺거니와 맺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넌 날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사 노릇만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장로 노릇만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용서하세요. 목사 노릇만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나이를 생각해 봐서 세상에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을 하면 쉽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가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단풍의 계절 아닙니까?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전라도에
내장산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사람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고요. 코로나 거리두기, 이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푸르고 청청하던 나무의 이파리가 힘없이 한 잎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너의 모습을 보라 부릅니다.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지요. 우리도요, 인생도요, 단풍이 들면 다 떨어집니다. 나무잎이 떨어지듯이, 꽃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어요. 내가 젊어서는 내 손으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청청한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매달린 잎이 있습니까? 한 잎, 두 잎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권력도, 여러분의 재산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무릎에 힘 있을 때 기도하시라고요. 눈 밝았을 때 성경 좀 읽어두시라고요. 목사가 돼서 평생 성경하고 살았는데, 말씀하고 살았는데 성경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야 돼요. 이거 얼마나 참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선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요. 이분이 돈이 수십억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르신, 주시고 싶으면은 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수십억 부자라도 몸뚱이는 수십억 부자인데 사실 통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야 될 것들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도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정신력이 있을 때, 그래도 내 손으로 뭘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정말 단풍잎같이 다 떨어지고요. 최근에 제가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과거에 선생님 하던 분, 과거에 교장을 하던 분,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던 분, 과거에 군수를 하던 분, 이런 분들도요, 늙고 나니까요, 배움의 차이도 없어요. 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늙고 나니까요, 가진 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꽃이 떨어지기 전에, 단풍이 들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 힘이 없어요. 눈이 흐려져요. 이가 빠지고요. 머리가 휘어지고요. 허리가 굽어지고요. 친하던 친구도 떠나가고요. 아들, 딸도 멀리 가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잎이 붙어 있을 때 해야 돼요. 늙고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풍이 떨어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단풍이 떨어지기 전에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가을 하늘을 높고 맑은 하늘이다. 가을은 결실과 추수의 계절이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다. 가을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지요. 가을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날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월동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월동 준비, 추워지니까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옛날 시골에 가면 추석 때서부터 월동 준비를 했어요. 김장을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생물까지도, 개구리는 땅을 파고 들어가고요, 뱀도 땅을 파고 들어가고요, 또 철새들은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고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 월동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영적인 월동 준비는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가랑잎이 떨어지고 나무잎이 떨어지고 이제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면 일할 수 없는 그런 겨울이 와요. 힘이 없는 겨울이 와요. 오기 전에 우리는 월동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왔다 가는 건데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마지막 월동 준비 하셨습니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 준비된 성도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가졌다, 돈을 수백억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100년 세월을 살기 좋게 지나는 거지만, 그 세월이까지 끝나면 영원한 세상, 끝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그때는 세상에 재산 많은 거 내놔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권력 있던 거, 큰 소리 치던 거, 거기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을을 통해서 우리 인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산의 독수리들도 땅의 들짐승들에게도 던져준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름을 내고 겨울을 내도록 다 입혀주고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겨울을 만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가을을 만나서 깨달아지는 게 없는가요? 우리는 자연을 쳐다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을이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월동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명의 처녀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는데, 준비된 자 그들은 신랑을 맞이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큰 소리만 쳤지만 결국은 신랑을 맞이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장로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집사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게 오는 가을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주먹 볼꼬집어 결단하고 남은 이 세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을 통해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여러분과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들리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하며.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